말씀은 레위기 3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3장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뺀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해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제사는 중요한 겁니다. 오제사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교적인 어떤 그런 용어처럼 들릴 수 있지만 좀 암기하기 쉽게 제사의 종류에는 5개고 그리고 제사 드리는 법은 4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제사법입니다. 좀 이해하기 쉽게 5가지의 제사와 4가지의 제사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통하여서 5대 제사 7절기가 레위기의 핵심인데 5대 제사는 하나님을 만나는 법,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 그래서 레위기를 계속 우리가 이제 강의하면서 새벽에 볼 때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7장까지는 오제사법에 대해서 다룰 텐데 이제 앞에 5대는 제사의 종류고 뒤에 4개는 제사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자꾸 여러분이 번제 나오고 막 하제 이렇게 나오니까 자꾸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번제는 제사의 종류고 하제는 제사 방법의 한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니까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데 번제를 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태워드리는 하제를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제는 태워드리고
거제는 들것자를 써서 올려드리고 요제는 흔들어드리고 그리고 포도주와 독주와 같은 것을 제물에 붓는다고 해서 그거를 전제라고 그럽니다. 사도 바울이 전제와 같이 내가 드린다고 했을 때 나의 모든 것을 태워서 확 불살르는 어떤 것이 바로 전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하면서 제사의 종류와 제사의 방법에 대해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대부분 성경 통독할 때 이 레위기에 와서 거의 꼬꾸라져 버리는데 그것을 자꾸 몰라서 헷갈리고 반복적으로 좀 나오니까 여러분이 힘들어서 그러는데 절대로 어렵지 않고 레위기가 정말로 도전해 볼 만한 말씀이고 거기에 너무나 숨겨진 하나님의 귀한 보물들이 숨어 있으니까 하나하나 캐내면 됩니다. 번제, 제가 제목을 붙였습니다. 뭐라고 했냐 하면 국물도 없는 제사라고 그랬습니다. 가죽을 제외한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다 태워서 향기롭게 하나님 앞에 화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는 국물도 없는 제사다. 이거는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 쉽게 한 제목이고 번제를 여러분이 조금 좀 고상하게 표현하면 이것은 바로 헌신의 제사다.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다. 왜냐하면 그 번제는 제사장이 다른 어떤 것을 취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어제 살펴본 게 소제입니다. 곡식 제사죠. 곱게 가늘게 빻아서 드리는 겁니다. 내게 형체도 없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소제의 제목을 뭐라고 붙였냐면 섬김의 제사다. 자꾸 교회에서 하나님을 내 몸으로 어떤 것을 섬길 때 뭔가 자꾸 내 색깔을 드러내고 내 방법대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 모든 것을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고운 가루로 온전히 내 자신을 갈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바로 섬김의 제사다. 그래서 이 제물은 제사장이 먹을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 거는 화목제입니다. 헌신의 제사와 섬김의 제사와 세 번째는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제가 책에 나온 것도 아니고 이해하기 쉽게 나눔의 제사다라고 말씀드립니다. 1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죄송합니다. 계속 기침이 나와서 한번 하면 멈추지가 않아서 화목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화목제, 화목은 우리가 알고 있는 평화, 샬롬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냥 우리가 샬롬, 화목 그러면 분쟁 없이 사이좋게 지낸다라는 그런 뜻을 생각할 수 있는데 히브리인에게 샬롬은 단수로 쓰일 때는 몸과 정신이 온전하고 튼튼함, 육체적인 건강을 의미한데 복수형으로 쓰일 때는 이 뜻이 확장되어서 번창과 복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 여기서 화목제의 화목은 복수형으로 쓰였기 때문에 이 샬롬은 단순히 그냥 내가 잘 지낸다, 사이좋게 지낸다는 어떤 그런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아주 밀접한 구체적인 행위를 수반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 예를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화목 제물로 보내셨습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와 좋게 지내기 위한 어떤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탈 없이 어떤 보내는 어떤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행동이 뭡니까?
화목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보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좀 화목제물이 되신 의미는 무엇입니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죠. 그냥 단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평안하고 잘되고 뭔가 내 일이 술술 풀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음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평안을 의미합니다. 부자가 됐건 가난하든 형편이 좋건 좋지 않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실함을 붙들 수 있는 예수께서 나에게 화목제물이 되셨기에 자신의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았다면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앞길을 인도해 주지 않으실까? 그런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화목제물의 화목의 뜻입니다. 좀 빨리 살펴볼게요. 화목제물에 드리는 제물과 방법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소를 드리려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수컷, 암컷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번제 기억나십니까?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리는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수컷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화목제는 드리는 제물이 어떻습니까? 소이면 수컷과 암컷이라고 말씀합니다. 번제는 가죽을 제거하고 다 태워드렸습니다. 근데 화목제는 어떤 거냐 하면 뒤에도 이야기하겠지만 기름 부분을 제외하고는 그것만 하나님 앞에 태워 향기로운 제사를 올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이 먹고 나머지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사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물을 끌고 오는 그 사람이 화목제를 드리고 그것을 먹는 제사입니다. 그럼 소를 잡았습니다. 수컷만 아니라 암컷도 된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나눠 먹기 위한 제사입니다. 이게 나눔의 제사죠. 그러니까 수컷, 암컷 구분이 없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소를 한 마리 잡았습니다. 화목제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더 구체적으로 다음 날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야 되나요? 당일 소비예요. 누구나 다 나눠 먹는 그런 제사예요. 왜 제가 주일날 자꾸 식사를 하고 가라고 하는 이유가 여러분이 밥을 못 먹어서 하라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요, 먹는 것을 통해서 화목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만 딱 드리고 가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통하여 들은 말씀을 통하여 함께 식사하면서 주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정말 교제하는 것까지가 뭐라고요?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한 끼 못 드시니까 막 대접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자꾸 말씀이 옆으로 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만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제사장에게 주는 거는 뭐냐 하면 오늘
어떤 부분이 제사장이 나오냐면 오늘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는 것 같은데요. 가슴이랑 우편 뒷다리만 제사장이 먹어요. 제사자가 그걸 먹을 수 없고요. 가슴이랑 우편 뒷다리는 제사장이 먹고요. 그 가족이 레위기 10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지금 여기는 안 나오니까 여러분이 모르는데 설명드립니다. 그 부분만 제사장이 먹고요. 나머지는요. 제물을 가지고 오는 제사자가 다 나눠 먹어요. 양이 어마어마하겠죠. 공동체가 서로 화합을 다짐하면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입니다. 남녀노소, 지위고와 빈부귀천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고 화목제물에 드리는 부위가 3절부터 나오는데요.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하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불로 태워서 드린다는 거예요. 제사의 종류는 화목제, 나눔의 제사를 드리는 거고요. 제사를 드리는 방법 가운데 태우는 제사를 드리는데 내용은 이겁니다. 내장, 콩팥, 간에 붙어 있는 어떤 부위요? 기름요. 이거를 불살라서 향기로운 냄새로 드립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제사자들이 맛있는 거 먹기 위해서 기름을 드리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기름 생각하면 막 안 좋고 삼겹살도 뭐 내지 기름 같은 거 보면 여러분 다 제거하고 먹으려고 막 애쓰지 않습니까? 뭔가 기름이 막 둥둥 뜨면 고기 삶을 때 둥둥 뜨면 막 걷어내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가인의 직업은 농사꾼이기 때문에 농사로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아벨은 뭘 드렸냐면 양의 첫 새끼와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기름을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름. 누구 걸 받았습니까? 아벨의 제사를 받았죠. 그만큼 그 기름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소중한 것이었겠죠. 우리가 기름을 싫어하지만 그 당시의 기름의 의미는요, 최상의 것이었습니다. 최상의 것. 최상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기름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것이다. 가장 최고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6절에서 11절은 양을 어떻게 드리냐,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염소를 어떻게 드리냐, 설명이나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났으니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가운데 한 가지가 화목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바로 나눔의 제사입니다. 진정한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려면 나눔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형제가 필요한 것을
주라는 겁니다. 내가 편한 방식으로 그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형제가 필요한 것을 나누어 줘라. 배고프면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이 없으면 입을 옷을 제공하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화목제입니다. 그리고 화목제를 드릴 때 소나 양이나 염소의 함수 구별 없이 드렸을 때 잡는 장소가 참 재미있습니다. 어디서 잡냐 하면요, 그 드리는 장소가 바로 해막 앞입니다. 해막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막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해막이라고 합니다. 임재를 뜻한다고 제가 그렇게 설교드렸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앞에서 잡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으면 어떻게 되죠? 내 자아가 완전히 죽어야 됩니다. 자신의 고집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에서 고집 피울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에서 안수하여 그 재물을 잡으라고 말합니다. 이게 화목제입니다. 자꾸 다른 사람에게 나눔을 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 나눔의 제사를 드리려고 했을 때 자꾸 내 생각하고, 소를 잡았으니까 내가 너무 아깝다. 이거 내가 다 먹어야지. 라고 욕심 부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거 온전히 내려놓고, 내 방식대로 내려놓고,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을 나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면, 기름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기름은 먹지 말고 하제로 태워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기름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귀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것을 가로채지 말라. 하나님 앞에 최상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여러분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죠. 그걸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로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과 그 모든 것들, 그건 가장 여러분이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화목제물을 살펴봤습니다. 나눔의 제사이죠. 교회 안에서 내 자신만을 생각하고 내 것맛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성도와 내 이웃의 사람들에게 그 나눔을 할 수 있는 제사가 바로 진정한 화목제사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여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화목제를 드리라고 주님께서 오늘도
명령하였사오니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화목제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주님과 평화를 누렸던 것처럼 우리가 가정 안에서 죽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죽어감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하나님의 샬롬이 임할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7시 반에 수요 예배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모세 5경 시작하는데 오늘 창세기 출애굽기 2권을 같이 조금 전체적으로 좀 상세하게 나누려고 그럽니다. 시간 되시는 분 7시 반 수요 예배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는가는 화목제를 드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바라봅니다.